할렐루야. 오늘 오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브레인스토밍을 하려고 하는데 식사하시고 어떻게 맛있게 드셨지요?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은혜지요? 수고하신 분들, 또 함께 식탁에 마주해 주신 분들, 또 옆에, 앞에, 뒤에 함께 식사에 참여하신 분들 모두가 감사하지요? 만드는 분만 있어도 안 되고 잡숴 주시는 분도 계셔야 되고 구경하는 분도 계셔야 되고 날라주는 분도 계셔야 되고 다 우리가 필요한 분이에요. 음식은 잔뜩 했는데 잡술 분 없어 봐. 그것도 곤란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고 또 애찬을 나누면서 한 분 한 분에 대한 그런 귀중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박수 한번 보낼게요.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우리는 있고 나는 없고, 국민은 있고 대통령은 없는 것, 기업은 있고 사장은 없는 것, 하나는 있고 둘은 없는 게 뭘까요? 은행이에요. 은행. 예? 자, 우리는 있고 나는 없어요. 국민은 있고 대통령은 없어요. 기업은 있고 사장은 없어요. 그렇죠? 한 번 더 내볼게요. 물은 있고 불은 없어요. 갓은 있고 상투는 없어요. 백은 있고 흙은 없어요. 뭘까요? 명자 사모님 좀 가만히 좀 있어봐. 네, 답을 다 본 것 같아. 뭐라고요? 김치요. 물은 있고 백은 없어. 갓은 있고 상투는 없어요. 백은 있고 흙은 없어요. 한 번 더 내볼게요. 수박과 배와 귤과 참외를 잔뜩 싣고 가던 트럭이 갑자기 멈췄어요. 이때 떨어진 게 뭘까요? 뭐가 떨어졌어요? 뭐가 떨어져서 차가 멈췄어요? 기름이 떨어졌지.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한 골목에 음식점이 3개가 있었습니다. 제일 맛있는 맛집이 어딜까요? 첫째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맛있는 집. 두 번째는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집. 세 번째는 그 골목에서 제일 맛있는 집.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집은 아니고 네, 그 골목에서 제일 맛있는 집일 거예요. 그렇죠? 자, 또 한 번만 더 내볼게요. 무지 좋아하시는데.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인데요. 뭐가 가장 어려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밥 안 먹고 하루 버티기. 두 번째, 사흘 연속 계속 고기 먹기. 세 번째로, 친구 셋이서 하루 종일 아무 말도 안 하고 서로 바라보기. 저 더 있어요. 네 번째, 리모컨 없이 TV 채널 바꾸기. 다섯 번째, 껌을 그냥 꿀떡 삼키기. 뭐가 제일 어려울까요? 심심할 때 한번 해보세요. 누가복음은 세상에서 가장 천하고 낮은 양치기 목자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을 제일 먼저 알려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럴 때 목자들의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은 사라지고 기쁨으로 가득 차면서 이들이 그 목격한 장면과 감격에 대한 기쁨을 감출 수 없어서 베들레헴으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은 막 달려가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저렇게 하는 게 좋다, 누가 옆구리 찔러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밀려가고 그냥 그러다 보니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감출 수 없는, 적어도 이 누가복음의 목자들 이야기를 보면 복음이란 감출 수 없는 감격으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에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복음의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날 구원했으니 한번 불러볼게요. 주날 구원했으니,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내 제사, 주내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바꾸셨네. 나 기쁨에,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나 기쁨에, 나 기쁨에,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바꾸셨네. 나 기쁨에,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그렇다면 목자들이 그와 같은 복음을 듣고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즉각 순종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데는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첫째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은혜예요. 이건 죄인이 의인되는 은혜고, 거듭나는 은혜고, 어둠이 물러가는 은혜요, 일생 한 번 받는 거룩한 구원의 은혜예요. 이 은혜 받아야 예수님 알게 돼요. 믿음 생겨요. 내 안에 달란트가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두 번째로, 이 은혜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받는 은혜예요. 이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끊임없이 주시는 은혜예요. 이 은혜는 우리를 성장하게 해요. 이 은혜는 우리를 기쁨 가운데로 나갈 수 있는 문이 되게 해요. 자유를 얻게 하고, 고난이 와도 슬픔이 와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은혜도 받아야 되지만 두 번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더 값지게 살도록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목자들은 바로 이 두 가지다. 예수님만은 은혜로 있었고, 천사들의 말에 즉각 순종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응답하는 이 은혜도 있었어요. 그러니 목자들의 삶이 고단하지 않고 그 밤에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2장 2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라라. 아멘. 누구든지 새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은 참 기쁨이고 축복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서 37 혹은 100일 이런 걸로
아기에 난 기쁨을 그렇게 나누고 또 산모도 아기도 보호하고 그 축복을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출산도 성경에 보면 비슷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40일, 딸을 낳으면 80일 정결례를 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기와 산모의 건강을 위해서 조심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남자아이는 태어난 지 8일째가 되면 고추 껍질을 잘라가지고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만약에 그 할례 날이 안식일이면 그 다음 날로 연기해서 할례를 받게 하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할례의 목적은 세 가지. 첫째는 너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너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두 번째는 너도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 죄를 하나님이 잘라버리셨다. 하나님이 정결케 하셨다 하는 그 언약의 표로 할례를 받았어요. 세 번째는 위생적인 이런 문제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할례의 문제가 초대교회 당시에 상당한 논쟁거리가 됐습니다.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제 예수 믿는데 할례를 더 이상 받아야 되냐 안 되냐. 안 받아도 된다 받아도 된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어떡할 거냐. 이방인들은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이걸로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회의에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와 또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와 이렇게 제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내서 결국 결론을 낸 게 뭐냐면 굳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을 냅니다. 다만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음행에 가담하거나 우상 제물을 피쳐 먹는 이 세 가지는 하지 말자. 그렇게 결의를 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흩어져 있는 이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은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할례를 받으셨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왜 받으셨을까요? 뭐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냥 유대교 전통에 따라서 할례를 받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보다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사람으로 나셨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따랐다 하는 의미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께 바쳤다 하는 의미로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 오시고 어린 시절부터 토라에 기록된 대로 다 행하시고 행할 건 행하시고 버릴 건 버리시고 지킬 건 지키시고 끊을 건 끊으시고 따를 건 다 따르셨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이 어린 시절에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순종을 본받으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목자들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첫 번째 증인이 된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유명하지 않아도 권력이 없어도 성공자가 아니라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된 것처럼 예수님 말씀에 우리도 순종해서 주님께서 할례를 받으시고 광야의 시험을 받으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순종 순명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날 구원했으니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주날 구원했으니.
그럼 이거 부르고 돌아가지. 이거 나를 구원했으 주님 나를 구원했으 방송실 주님 들으사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에 바칩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22절에서 2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례식에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누가는 예수님이 모세의 법대로 태어난 지 40일이 됐을 때 정결례식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레위기 12장 6절에 보면 정결례식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기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해망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정결례의 전통에 따르면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야 되고 속죄제물로는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가져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가정은 굉장히 가난했어요. 가난해서 번제로 드릴 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 대신 뭘 가져가요? 꿩 대신 뭐요? 닭은 아니고 하여튼 예수님은 양 대신 뭘 가져갔어요? 비둘기를 가져가시고 너무 가난해가지고.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있으면 어떻게든 드려보려고 하잖아. 근데 예수님은 더더욱 그러셨단 말이에요. 번제로 1년 된 양을 드려야 되는데 너무 가난해서 드릴 게 없어서 비둘기를 가져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새마을 운동한 유태영 박사도 그랬어요. 전북 임실의 깊은 산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굶기를 밥 먹듯 했어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 우리 지금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은 이해가 될게요. 네. 굶기를 밥 먹듯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했는데 이분이 5학년 때부터 교회를 나갔어요. 근데 교회를 나가니까 교회학교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우리 예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라 믿고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주신대요. 믿고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주신대요. 여러분 참 믿음 좋으시네요. 유태영 박사도 어린 시절에 그렇게 선생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주신다고 그래서
초등학교도 겨우 나올까 말까 하는데 5학기 때부터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중학교 가게 해주세요. 중학교 가게 해주세요. 중학교 가게 해주세요. 결국 그래서 이분이 정규 학교를 못 다니고 통신중학교를 나왔어요. 그리고 서울에 올라갔는데 구두 닦기를 한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고등학교도 야간 고등학교를 한 거예요. 정규 야간 고등학교가 아니고 그냥 그렇게 야간 고등학교를 일하면서 야간 고등학교를 어렵게 그러면서도 뭐 먹을 게 입을 게 없어가지고 역시 굶기를 그냥 밥 먹듯이 하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쓰레기통에서 뒤져가지고 남이 먹다가 내버린 걸 가지고 먹고 그걸 끼니로 때우고 그랬단 말이에요. 겨울에는 추워가지고 한강에 꽁꽁 얼어붙어도 속에 입을 내복이 없어가지고 펄펄 떨면서 그렇게 지냈는데, 그 추운 몸을 녹이려고 교회를 나갔습니다. 교회를 나가지고 몸을 녹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제가 공부를 더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유학을 가야 되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이 꿈이 커야 돼. 믿음의 사람은 꿈이 커야 돼. 요셉처럼 그 꿈을 가져야 돼. 현실을 뛰어넘는 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여튼 어려운데도 유학 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복을 주세요. 하나님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는 이 양반이 덴마크 왕에게 편지를 써보냅니다. 왕에게, 제가 당신 나라에서 유학을 하고 싶은데 난 가난한 청년입니다. 그렇게 편지를 구구절절 써보냈어요. 그랬더니 몇 달이 지난 다음에 왕실로부터 회신 편지가 옮겨, 덴마크에 와서 공부하랴, 국비로 공부하랴, 학비 안 받고 공부시켜준디야. 이분이 그래서 덴마크에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를 또 하게 돼가지고 히브리 대학에서는 수석으로 졸업하고, 또 그 다음엔 히브리 대학에 사회학과 교수로 있다가 우리나라 건국대로 왔잖아요. 대학 교수로 와서 뭘 했냐? 새마을운동을 주도한 거 아니에요. 나같이 이렇게 가난한 학생들, 어렵게 산 사람들이 이 나라에 미래는 없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도 매우 가난해요. 양을 드리는데 되는데 비둘기를 드렸어요. 그렇지만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가난이 강조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난했다 그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뭘 말씀하는 거니? 그 가난한 중에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고, 그 아기 예수를 이 마리아가 가난한 중에도 하나님께 정성껏 산비둘기, 하여튼 비둘기지만 정성껏 드렸다는 거예요. 사무엘에 보면 한나가 그랬잖아요.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그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요? 그냥 평생 끼고 살아도 아깝지 않는 아들인데 이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무엘과 한나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성경에도 보면 이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아기 예수께서 이렇게 믿음 가운데 다 말씀대로 이행하신 예수님을 통해 더욱 역사하시고 나타내셨음을 누가는 우리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대로 가는 겁니다. 제가 과거에 목회했던 때 이성규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당시에 나이가 90쯤 됐어요. 90. 연세가 90이요. 근데 이분이 일산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보호자들한테 뭐라고 했는가니 마음의 준비를 하랴. 왜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그랬더니 주치의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분의 위장에 암덩어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위장에 이미 암덩어리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잡수시고 싶은 대로 다 잡수게 하고 연세도 높으니까 수술도 받기 어려우니까 그렇게 그냥 모시고 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분이 대구로 돌아오셨어요. 근데 곧 돌아가셔야 되는데 안 돌아가시는겨. 예? 곧 돌아가셔야 되는데 안 돌아가시는겨. 그래서 몇 달 있다가 병원에 오라고 그러니까 병원에 또 검진을 받으러 갔잖아요. 갔더니 전보다 암이 조금 커지긴 했는데 그대로 있대야. 그대로 있대야. 이게 막 퍼져가지고 막 점점 더 온몸에 막 퍼져나가야 되는데 본래는 그렇다는 거지. 근데 이게 암덩이가 조금 커지긴 했는데 더 퍼져나가질 않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이시니까 그래요. 믿음이 좋든지 안 좋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그 부르심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지키시고 아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릴 때 진짜 잘 못 먹었어요. 음식을 잘 못 먹고 태어날 때부터 우리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이 젖을 빨 힘이 없었대요. 아기가 약해가지고. 그 얘기가 누군지는 몰라. 여러분이 지금 보시고 있는 사람이요. 젖을 스스로 빨지를 못했대요. 그러니 제가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안 믿어지겠지만 꼬챙이였어요. 뭘 먹고 싶은 게 없어. 뭘 먹고 싶은 게 없고 먹어도 소화가 안 돼요. 너무너무 힘들어. 차라리 먹는 게 너무 힘들어. 난 먹는 게 맛있는 게 뭔지 몰랐어. 근데 그러니까 옆에 계신 우리 할머니가 얼마나 이 손자가 애처로워 보였냐 말이에요. 그냥 꼬챙이처럼 마르고 그러니 할머니가 애가 타지. 그러면 우리 교회 그때는 지금 우리 교우들끼리 서로 방문과 왕래가 없지만 저희들이 어린 시절에는 다 교인들이 한 식구요. 교인들이 한 식구요. 남의 집이 없어. 교인들끼리는 서로 오고 가는 왕래가 굉장히 빈번했어요. 뭐 점심도 같이 가서 먹고 저녁도 먹고 뭐 때가 되면 아침도 같이 먹는 수도 있어. 뭐 일하면 같이 와서 일하고 그때는 또 농사를 많이 하던 시절 더 그랬죠. 그러니까 서로 돕고 왔다 갔다 왕래가 많은데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이 자주 이제 대구로 우리 집으로 오시면 뭐라고 우리 할머니 꼭 우리 손자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축복 기도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머리가 허옇게 됐습니다. 불을 많이 받아가지고. 근데 우리 할머니 한 번, 두 번이지, 그것도 한 번, 두 번이지, 오시는 분마다 축복 기도를 해달리야. 그러면 저는 또 이렇게 가서 믿음이 없잖아. 그래서 기도를 같이 해야 돼. 예. 근데 어릴 때는 그게 왜 그렇게 성가시럽고 부끄럽고 우리 할머니 제발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 근데 맨날 오면 그냥 축복 기도를 웬 축복 기도를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 그런데 말이죠. 중학교 2학년이 되니까 1학년 때까지 그랬던 제가 달라지더라고요. 입맛이 달아지고 그냥 먹는 대로 살아가고 근심 걱정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란 얘기요. 할렐루야, 놀렐루야. 이게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해요. 하나님 은혜라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라야 돼요. 예수님이 어렵게 자라셨다. 아버지 요셉도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일찍이 돌아가시고 가정을 걸머지고 그 가정을 다 책임지고 성년이 될 때까지 어렵게 지냈어요. 그렇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적부터 지켜왔던 이 예수님의 가정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끌어 오셔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고 낮고 천한 곳에서도 누구든지 예수님 통해서 소망을 갖는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는 겁니다. 오늘 누가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감동하시는 대로, 은혜 주시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 하는 여러분 되게 되실 때 평생을 통해서 주장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